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늘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희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저희 서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며 저희의 의지하는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도 흔들리고 이 땅의 경제도 흔들리고 이 땅의 정치도 흔들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불안합니다. 저희가 가진 어떤 것도 저희를 영구히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저희가 가진 모든 자원으로 저희가 끝까지 버텨낼 수 없는 것도 저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불안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 불안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 때문에 더욱더 불안합니다. 주님, 어디 이 땅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런 불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믿는 자가 이 세상의 불안함에 전염돼서 같이 불안해하는 것은 또 얼마나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현실만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붙들고 있으신 그 강력한 손, 우리를 그 정하신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치 못하게 하시는 그 능하신 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찌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희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게 해주십시오. 사방에서 들려오는 두려움의 소리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저희 마음에 참 내밀한 평강이 깊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도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하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두려운 것들 항상 하나님께 아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그리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진 것이요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또한 해결할 방식도 있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들인지 참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종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응답지 않으신 것들이 있어서 저희 마음이 낙심하고 낙담되어 기도하는 일에 있어 실망하고 기도를 등한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으심을 우리 영혼을 연단하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확신 가운데 깨달을 때까지 혹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참 우리 눈을 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친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입니다. 21장 9절부터 17절까지 21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그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령으로란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단 4번 나오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장면 전환을 알려주는 사인으로 나옵니다.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렇게 4번 나오는데요.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항상 또한 요한이 환상을 보는 장소와 함께 언급됩니다. 1장 10절에는 9절에 반모섬에서라는 장소가 언급되고요. 4장 2절에서는 바로 앞에 1절에서 하늘의 보좌, 즉 하늘의 지성소에서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장 3절에서는 환상을 보는 장소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고, 21장 10절에서는 환상을 보는 장소가 크고 높은 산입니다. 이렇게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서라는 어근을 통해 계시록은 4개의 큰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장면은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인데요. 3장 마지막, 그러니까 1장 9절부터 3장까지인데요.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7 교회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4장부터 16장이죠. 하늘의 지성소에서 보이신 계시인데, 거기에는 세상과 교회가 공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는 광야에서 보이신 계시인데요. 거기도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함께 보여집니다. 그리고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높은 산에서 보이신 계시인데, 거기에는 다시 교회에 대한, 완성된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 그 다음에 세상과 교회에 대한 계시, 세상과 교회에 대한 계시, 그 다음 완성된 교회의 계시, 이렇게 네 개의 큰 장면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17장부터 21장 8절에 이르는 세 번째 장면, 요한이 광야에서 본 계시를 살펴보았죠. 이 장면에서는 바벨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 마귀죠. 또 그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죽음과 음부까지 완전히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의 영향이 완전히 제거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높은 곳에서 본 네 번째 장면에서는 앞에서 한번 나온 새 예루살렘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셋째 장면, 광야에서 본 장면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번째 장면에서는 그 중에 새 예루살렘을 더 심층적으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지성소에서 본 장면 중에 나왔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을 17장 이후에 세 번째 장면에서 자세히 다뤘던 것처럼 세 번째 장면에서 잠시 언급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그 중에 네 번째 장면에서 새 예루살렘을 자세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첫째 장면은 밤모섬에서 보았고 둘째 장면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보았습니다. 이 땅 교회들의 모습에 대한 계시를 유배지 밤모섬에서 보는 것은 자연스럽고 마지막 때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계시를 이 역사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보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파멸, 뒤이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 마지막으로 용과 마귀의 멸망, 즉 마귀의 멸망을 다루는 셋째 장면은 광야에서 보았는데, 이 역시 광야가 이 사단의 가장 활발한 영역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셋째 장면을 광야에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의 크게 네 번째 장면, 이 높은 산 위에서 본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요한이 이 네 번째 장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볼 때는 높은 산에서 보았을까요? 여기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계시록을 나눌 때 크게 네 개의 장면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일곱 교회에 대한 장면은 밤모섬에서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 땅에서 유배된 곳에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거대한 인류 역사, 처음부터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연결해서 쭉 보여주셨는 그 두 번째 장면에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는 하늘의 지성소, 모든 것이 의논되고 결정되고 시행되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그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심판에 대한 역사를 그 마귀의 주무대, 그 사람을 시험하는 광야, 거기서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높은 산일까요? 제가 시원한 물 한 잔 먹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한 겁니다. 한 도시, 큰 성을 보려면 높은 데 올라가서 보는 게 제일 낫죠? 네, 그런 의미일까요? 아마 그런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계시록은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구구절절 어디와 연결돼 있어요? 예? 구약에 연결돼 있어요. 구약과 연결되지 않는 구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높은 산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뭔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첫 번째는 아마 에스겔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서 40장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장 2절부터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40장 2절. 네.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에스겔서 40장 2절. 그러니까 사실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구약이라는 책을 가지고 해석하도록 만든 게 에스겔이에요. 계시록이에요.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40장 2절부터 3절. 2절. 예, 2절부터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형산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에스겔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었죠. 근데 이 에스겔을 이상 중에 어디로 끌고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어디다가 세우셨어요?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오늘 장면, 요한이 높은 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 거하고 매우 흡사하죠. 그리고 오늘 장면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천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예? 측량하는 황금 갈대를 가지고 있죠. 오늘 읽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금방 읽었는데 잊어버리셨어요? 황금 갈대를 가진 천사가 측량을 하니 얼마가 나왔어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에 가서 높은 산에 도착하고 높은 산에서 남쪽으로 성을 보게 됐어요. 큰 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천사가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건설하실 큰 성을 측량하는 거예요. 에스겔 장면이나 지금 요한계시록 장면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죠.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요한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것을 측량하려고 황금 갈대를 가지고 그것을 측량하려고 하고 측량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 나온 거예요. 그 성벽의 크기가. 사실 요한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이전에 봤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고 회복될 것을 예언했던 그 약속이, 그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온전히 완성되고 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요한이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될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도성과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런 에스겔의 전통을 따라서 사도 요한은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새 예루살렘을 에스겔이 보았던 그 높은 산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높은 산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하는 말씀은 이 계시록에서 보이는 이 새 예루살렘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새 성전과 성읍에 대한 약속의 성취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높은 산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높은 산에 지금 요한이 간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40장부터 48장에 있는 그 성읍과 그 성전의 완성이 바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 일부러 지적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보는 장면이.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이해하면 새 예루살렘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죠. 자, 또 다른 것과 연관이 되는데 그것은 이사야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말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높은 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시온산이죠.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말일에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요한이 높은 산 위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높은 산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에스겔을 따르든지 이사야를 따르든지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것은 구약 선지자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보여지는 것을 보는 산이든지 아니면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나 이건 둘 다 하여튼 선지서에서 나온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에스겔과 이사야 말씀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원래 높은 산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세력, 강력한 힘, 뭐 이런 것들도 다 뜻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보았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아주 강한 어떤 능력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높은 산에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든지 아니면 그 높은 산에 지어지는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을 보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별로 큰 차이가 없고 사실은 이것이 다 선지서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1장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 영원히 제거될 것을 알린 다음에 21장에서 천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사단과 죄와 사망과 음부가 제거된 새 창조가 나타날 것을 알리시고 이 새 창조의 핵심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의 강림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되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저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된 것이 새 창조의 근본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새 창조의 핵심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강림에 대해서 계시하는 천사가 7 대접을 담은 7 재앙을 담은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굳이 밝히고 있을까요? 천사라고 말하면 되는데 7 재앙을 담았던 대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왜 굳이 이렇게 나올까요? 계시록에 쓸데없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상징이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17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 주시겠어요? 계시록 17장 1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17장 1절에 세 번째 큰 장면, 광야에서 바벨론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멸하고 영원히 심판받는 장면을 보이시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 장면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이 지금 또 다시 나왔어요. 그죠? 21장에 다시 나왔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계시록의 네 가지 큰 장면 중에 세 번째 장면과 네 번째 장면을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시작해요. 같은 천사인지 아니면 일곱 명 중에 다른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장면과 네 번째 장면이 같은 천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곱째 재앙의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들 중에 하나인 것은 공통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곧 바벨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 추종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과 보응은 새하늘과 새 땅의 전제가 되고 최소한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둘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고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성될 수 없어요. 이처럼 셋째와 넷째 장면은 서로 병행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가 중생하고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없어요. 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세력이 처리돼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것은 병행관계예요. 그래서 같은 병행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천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21장 9절 하반절에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중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오라고 부를 때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신 건데 그런데 성령께서 요한을 이끌고 가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예? 어린 양의 신부라는 뜻이죠. 이것은 계시록 21장 2절에 이미 언급됐던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단장한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문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게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고 144규빗의 두께고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어떤 건축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의 성이나 도시를 뜻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아주 거대한 도시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가능성이 높죠. 어떤 성을 보고 어떤 건축물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겠어요?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얘기할 때는 신약에서는 항상 교회를 얘기하고 우리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그 성으로 어떤 거대한 도시로 상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이것은 또한 선지서들의 전통이에요. 장차 그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어 포로로부터 돌이켜 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예언할 때 이사야나 이런 분들이 항상 그것을 시온에 비유해서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에 비유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고 몸을 띠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항상 내 앞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바로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성 건축물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 성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사야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모여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새 이스라엘을 예언했던 것이고 그것을 시온에 비유해서 말했던 거죠. 이사야서 62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62장 1절 이하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는 아름다운 돌로 건축된 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한 게 아니었어요. 시온을 예루살렘을 비유로 들어 이스라엘 자체를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고 이런 은혜를 입을 것을 처녀 예루살렘에 비겨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을 그의 신부로 맞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로 비유하면서도 27장 7절에 가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전체로서 구성된 어떤 무리나 어떤 영역을 가리키는 것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12장에서 언급한 고귀한 여인, 하늘과 해와 달의 영광으로 단장한 여인으로 상징된 교회나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무리, 이런 것들을 새 예루살렘에 비유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와도 연결되고 믿는 자들과도 연결되고 또 하나님 나라로도 연결되고 또 그런데 교회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처럼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우리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에 게시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장차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무슨 아주 아름다운 성이 하나 건설되고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황금길을 걷고 살 거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성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계시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사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더럽고 너무 누추하고 너무 어그러지고 그러면 막 진짜 토할 것 같아. 교회 모습이. 그런데 그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진정한 교회 모습.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계시는 그 교회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겉모습의 교회의 더러움만 보지 말고, 누추함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창조하고 계시는 우주적인 교회, 진정한 교회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창조하고 계시는 참 교회의 본질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오늘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신부로서 그날에 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신부에 합당한 단장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참 한심하죠. 이래가지고 무슨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믿음을 가지면 진짜 이렇게 살겠는가? 매일 그렇게 자책하죠. 이게 매일 죄인이요. 뭐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인데 하루에 지은 죄를 계산해도 1만 달란트 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선포된 거잖아요. 우리가 짓밟으면, 그 계명을 짓밟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으로 따지면 오늘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안에 지은 죄만 해도 지옥 가기 충분하고 1만 달란트 될 겁니다. 매일 1만 달란트씩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라도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 건설해 가시는 일들의 정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새 예루살렘은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건설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이 아름다운 모습에 합당할 만큼 우리를 단장해 가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21장 1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크고 높은 산에서 요한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앞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말씀하셨죠.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근데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두 번 내려온 거 아니죠. 예, 처음에 죄의 흔적을 다 제거하는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은 새 예루살렘 자체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것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도입부로 다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실제 두 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루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그리고 죄가 완전히 사라진 곳이다 말하고, 두 번째, 또 다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그런데 이곳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는 삶이다. 다루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두 번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두 번 내려온 건 아닙니다. 주제가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수식어가 세 가지가 붙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은 이 진정한 교회, 이 진정한 새 예루살렘,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건설되는 거예요. 사람이 순종하고 사람이 함께 건설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만 하늘에 남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그날 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지난번 수요일 날에 유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는데 이걸 강조하려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해야 된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둘 다 강조해야 된다. 내려오는 방식과 올라가는 방식을 다 말해야지 된다는데 나는 내려오는 방식만 늘 말하고 올라가는 방식은 잘 얘기 안 하는데 그 은혜가 정말로 임하면 분명한 것은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은혜가 먼저인지 내 자발성이 먼저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진짜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거 은혜였구나. 이게 내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 은혜 받을 때만 되거든. 네, 지난번 수요일 날 아주 좋은 설교를 했는데 혹시 녹음이 돼 있으면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하여튼 그러나 오늘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참으로 애쓰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모든 걸 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죄로 오염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자,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1절부터는 이 새 예루살렘의 외향,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뒤에는 이제 내면, 내적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22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외적인 모습을 먼저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내면적인 모습,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 이렇게 계시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먼저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광채는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은 백옥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의 영광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함으로써 여기 기록된 이런 표현은 땅의 가장 귀한 것을 빌려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 즉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초월한 영역의 귀한 것을 이 땅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빌려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립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입히신 영광이요 다만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귀한 보석 같고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벽옥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영어로는 이제 보통 제스퍼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그런데 조사해 보면 제스퍼 이 벽옥이 제스퍼인데 이 제스퍼라는 보석은 유색 광물 그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보라색이나 녹색이나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색이 없는 벽옥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래요? 수정같이 맑은 벽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벽옥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벽옥은 색깔이 다 있어요.
보라색이나 자색이나 푸른색의 보석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얘기하는데 벽옥인 벽옥인데 수정같이 맑은 벽옥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세상에 없는 영광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우리가 읽었지만 정금이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 금이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이 유리같이 맑은 게 어디 있어?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뉘앙스, 그 벽옥이라고 하는, 그 저스퍼라고 하는 보석이 띈 뉘앙스, 금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사용하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거 가지고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같은이라고 붙는 거예요. 마치 유리 같은 벽옥, 유리 같은 정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를 이해하고 그 뉘앙스를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이 말로 설명한 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주 간절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땅의 것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물고기가 한강에서 뻥 뛰어 올라서 63빌딩 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설명하겠냐 말이에요. 네, 그와 같은 거예요. 요한이 뭘 봤어. 근데 설명하려니까 땅의 것을 비유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이렇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초월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벽옥인데 수정같이 맑은, 이 세상에 없는 벽옥을, 금인데 유리같이 맑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 같은 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비유해서 자꾸 설명하지만 이 땅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석, 특히 벽옥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재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달리 형언한 길이 없어서 보석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계시록 4장 2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같이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형이 녹보석과 같으라. 근데 여기 여러 보석들과 특히 벽옥이 나옵니다. 즉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11절 서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라는 선언,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벽옥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된 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묘사했던 그 보석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나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다고 하면 그것은 자체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 비쳐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어요. 이처럼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반영되어 나와야 돼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자비로우시구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자유로우시는 분이구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자연스러운 분이구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겸손한 분이구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한 분이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비쳐나와야 돼요. 신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어제 이성호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몇 주 동안 이제 투석을 하시느라고 이쪽 요 뭐라 그러죠 여기를? 비창뼈? 응? 쇄골 밑에서 이제 핏줄을 꺼내가지고 이제 투석을 하다가 이제 왼쪽 팔에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투석을 하게 돼서 요걸 이제 끼맨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고 끼맨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실밥 틀기 전까지 모욕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병원에서. 머리가 이제 떡이 돼가지고 머리를 감고 싶은데 모욕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깨를 냈어요. 주변에 미장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미장원까지 가신 거예요. 가서 내가 우리 간병인이 내 머리를 감기고 그 미장원은 이렇게 누워서 할 수 있잖아요. 머리만 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간병인이 머리를 감기고 내가 그 돈은 다 드릴 테니까 머리를 좀 감게 해주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냉정하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까지 갔는데 그 머리가 너무 이렇게 막 떡이 돼서 좀 감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옆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여자 집사래. 그래서 권사님이 나보고 하소연을 하기는 여자 집사가 그렇게 매몰차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탄식을 하시더라고. 이게 몇 번 사정을 했대. 우리 간병인이 감기고 돈 다 드릴 테니까. 근데도 그거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분이 그 미장원을 경영하면서 내가 이 머리를 자르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내가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늘 만일 미장원을 경영하고 머리를 잘랐다고 하면 그 가련한 여자분이 한번 와서 머리 좀 감게 해달라고 하면 공짜로라도 감으시라고 얘기 안 할까? 그 물값이 아깝다고 그럴까? 자기가 못 해주면 그저 공짜로라도 해줄 텐데 그 머리 감는 사람 다 와서 감기고 돈까지 다 주겠다고 해도 그 냉정하게 거절하는 그 심보는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우리 교인들의 그 뭐랄까 그 현 주소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예. 교인을 보면 이게 뭐가 좀 이 사람 좀 후덕하다. 뭐 여유가 있다. 덕스럽고 참 사랑이 많다. 오래 참는다. 인내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신자가 제일 이익을 많이 당긴다. 제일 그냥 못됐다. 제일 표독스럽다. 제일 이익에 밟고 다른 사람 짓밟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나와야 되고 신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비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광은 뭘 비유한 것이냐?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벽옥 같다, 이렇게 참 이 정금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 사실 구약에 그 또 해답이 있어요. 어떤 때는 구약이 주석이기도 하고 또 구약을 또 계시록이 주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시록은 주로 구약이 주석을 해요. 신기해요. 이 아름다움, 이 벽옥이나 이 금과 같은 정금 같은 그 아름다움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0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이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신부가 보물로 단장한 그것은 원래는 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옷으로 입히신 것, 의의 겉옷으로 더하신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신부가 단장한 보석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 의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면류관 같이 마지막 날 찬란하게 빛나는 면류관처럼 내가 그걸 머리에 쓸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그 감람나무로 만든 거죠. 맞죠? 맞나요? 감람 아니지. 그건 올리브지. 월계수로. 월계수로 만든 거잖아요. 그 뭐 별로 이렇게 영예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라톤에서 누가 우승해가지고 그 도시 사람이 우승해가지고 월계수 잎으로 된 면류관을 딱 쓰고 그 도시에 딱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던 성문을 이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허물고 그 사람을 맞이했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른 사람이 옛날에 쓰던 그 통로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성벽을 허물어서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였대. 거기 새로운 길을 내고 그만큼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마라톤에서 그 월계수 잎을 탁 해서 그 면류관을 딱 받고 들어오면 그 성이 그렇게 환호했던 거예요. 요새 축구에서 월드컵에서 우리가 우승하면 어떻게 되겠어? 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 퍼레이드 하겠죠. 아마 사람들이 어깨 메고 강원까지 오라 그래도 올 거라. 그죠? 그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나라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월계수 잎을 메고 딱 면류관을 끼고 딱 성으로 들어오면 아유, 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맨날 우리가 다니던 길로 모셔. 성벽 허물어. 그래서 성벽을 허물어서 모시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우리가 그 나라에서 쓰게 될 건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거예요. 그 의가 그렇게 영광스러워. 그 의의 면류관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뭐 믿는 사람들 다 받는 거고 뭐 칭의 그거 다 받고 뭐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뭐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찬란한 면류관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옷, 의의 옷, 이게 신부가 단장한 보석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와 그 의가 이렇게 찬란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없어요. 이 벽옥과 같은 것이. 온갖 보석과 같은. 정금보다 더 귀해. 정금과 같아.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한 그 아름다움은 구원과 의로움이에요. 이런 신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향적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도 신부가 보물로 단장한 것 같다 하고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뭐 보석이니 정금이니 뭐 성이니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런 외적인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니까 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비슷한 것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그 은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의가 그 거룩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초적인 그 거룩에 합당한 그 거룩한 삶, 그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석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세요? 내가 거의 20년을 살면서 코스코에 안 가고
카드를 안 만들고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스코에서 소고기 한 점을 누가 가져와서 먹었어요. 괜찮더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거기 가서 그냥 일용 잡화만 파는 줄 알고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맨 앞에 있는 게 보석을 파는 거예요. 그 또 반짝이는 게 예쁘잖아. 그 예뻐가지고 또 너글 입고 봤네. 봤는데 깨끗한 반지인데 340만 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는 그게 34만 원인 줄 알았는데 다시 공을 쳐보니까 아니 코스트코에서 무슨 340만 원짜리를 팔어 이러면서 봤는데 그 뒤에 걸 보니까 단가가 더 높아. 이게 진짜 다양한 거야, 그죠? 그걸 팔더라고요. 그걸 쫙 갖다 놨는데 뭐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오랜만에 번쩍인 걸 봤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새하늘과 새 땅이 벼곡과 같이 그죠? 어떤 면에서 다이아몬드 같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투명한 그런 번쩍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의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거룩이, 그리고 내 의와 거룩에 합당한 주님이 주신 것에 합당한 의행과 거룩한 행실이 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마지막 날 이렇게 빛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아주. 그래도 그 반지는 하나 사고 싶더만 번쩍여서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살 돈도 없어서. 오늘 가서 보석상에 한번 다 갔다 가세요. 사진은 말고. 그리고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이 땅의 것으로 비유했을 때 최고로 비유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한 거죠,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인 거죠. 우리는 지금 참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막 바보같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네가 그렇게 왜 사냐 그러고 그참 이 별의별 그 수모도 다 겪으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 삶 하나하나가 마지막 날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이전에는 죄 가운데 죄 속에서 뒹굴었던 자인데 그런 더러운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셨지요. 내 마음과 행실을 변하여 의로운 모습을,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신자에게는 영광이라. 마지막 날에는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특히 믿는 여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고하죠. 여자들은 금을 차고 머리를 닦고 그런 아름다운 외적인 치장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겸손한 것과 경건한 것과 정결한 것, 그 속사람으로 자기를 꾸미라 단장하라 그랬죠.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신자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신자는 참 볼품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그런 외적인 것들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적인 아름다움은 사람을 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이 가진 외적인 아름다움과 그것이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사실상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지요. 참 요새 참 지난번에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성형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래요. 그러니까 100이면 25를 우리가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산업을 발전 안 시킬 수는 없는데 먹고 살려면. 그런데 그게 이 사람 얼굴 뜯어 고치는데 그렇게 선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요새는 특별히 직장을 얻으려고 젊은 사람들이 성형을 많이 한대. 네, 성형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뭐 스튜디오스 되려고 그래도 성형을 해야 된대요. 근데 성형외과에 딱 가면 거기 견본이 있대. 아시아나가 좋아하는 스타일, 대한항공이 좋아하는 스타일 이렇게 따로 있대. 그래가지고 또 그 시험 치는 그 회사에 따라 성형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야. 이마가 넓은 걸 좋아하든지 뭐가 좋아하든지 뭐 이게 다르대요. 그게.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이 나라가. 그죠? 저는 이 아름다움이 오직 이 가죽의 두께만 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Beauty is only skin deep. 이 가죽의 두께라는 사실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딱 배정해 주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제일 못생겼어. 제일 늙고 못생겼어. 초라해. 옆에 있는 여자 선생님을 보니까 키도 크고 그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1학년짜리 마음속으로도 우리 담임 목사, 저 담임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늙고 못생기고 저 옆에 있는 그 담임 선생님이 왜 이렇게 훤하고 예쁘게 생겼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6개월 후에 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천사야. 마음도 착하고 너무 학생들한테 잘해줘. 얼굴을 보니까 이 얼굴이 천사예요, 정말. 너무 예뻐. 근데 그 옆에 그렇게 멋있던 선생님은 너무 못됐어. 애들 매일 때리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6개월 후에 보니까 너무 추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마음이 배어나온 것을 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구나. 귀중한 깨달음을 초등학교 1학년 때 깨달았어요. 성경에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삼가지 못하면 돼지코의 금골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성품은 돼지인데 본성은 돼지인데 얼굴은 금골이야. 여러분 본성은 금골인데 얼굴도 금골이신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본성이 금골이면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금골이가 돼요. 변한다고요, 얼굴이. 그래서 40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 말부터. 그러니까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죠. 사람도 그래요. 속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정결하고 경건하면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고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움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40 이후에 또 책임지라고 한다고 부담 느끼지 마세요. 저는 50이 됐는데 제 얼굴 보니까 별거예요, 별거. 그러니까 그 말도 이거 너무 부담은 느끼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말로 아름다우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보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워야 되죠. 이것은 개인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건물의 크기나 그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의 수나 거기 모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 겉으로 드러내는 걸 가지고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국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경제력이 튼튼하냐, 국방력이 튼튼하냐, 나라 치안이 안정됐느냐, 사람이 많고 국토가 넓으냐, 그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 세상의 자랑이잖아요. 근데 교회도 교회가 넓으냐, 사람이 많이 있냐, 그 교회가 아름답냐, 거기 교회 예산이 넓으냐, 그거 자랑하면 그게 세상 나라 자랑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교회가 그걸로 자랑하고 있으면 그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교회의 영광은 전혀 다른 것이. 그 점에서 오해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라가느냐.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교회 건물, 사람 수, 예산 그거 안 보실 것 같아요. 정말로 보는 것은 그 영혼이, 그 심령들이 주님이 바라시는 성결함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거룩하심처럼 정결하고 주의 겸손하신 것처럼 겸손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느냐. 그걸로 판단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본다면 그건 세상 나라예요. 우리 영혼에 건축하시는 거룩과 의와 성결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그 영광을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참 아름다운 보석들, 벽옥과 투명한 수정과 같은 맑고 아름다운 보석보다 더 영원하고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뭘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나 개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믿으십시오. 작게만 다이아몬드 하나에 340만 원인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 주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그 단장은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보석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돌과 똑같아요. 보석 좋아하시면 주의 성결한 말씀으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없는 보석입니다, 그게. 기도하시죠. 주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장차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가치 없는 것, 사람들은 그것 공짜로 줘도 싫다고 하는 것, 당신이나 힘쓰라고 말하는 그것, 세상에서는 휴지보다 가치 없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 또 그 의와 거룩에 합당하게 우리 삶을 단장해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주여 우리 눈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40장) 예. 이 세상 지나가고 저 천국 가까워 나 오래 기다리던 그 영광 보인다.
이 어두운 밤이 가고 새날이 밝으니 저 하늘 나라 영광 참 밝게 빛난다. 사랑의 구주 예수 단샘물 내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샘물 마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생수 되시고 그 나라 이르러서 내 기쁨 되신다. 내 주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차고 넘친다. 저 천국 이르러서 그 은혜 고마워 주 보좌 앞에 나가 늘 찬송하리라. 날 위해 고생하신 주 얼굴 뵈려고 내 갈 길 험악하나 쉬지 않고 나아간다. 주 예수 신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 얼굴 뵈리라. 4절입니다. 날 위해 고생하신 주 얼굴 뵈려고 내 갈 길 험악하나 쉬지 않고 나아간다. 주 예수 신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 얼굴 뵈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먼저 남북 정상이 만나서 회담할 것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훈 집사님 아들 주은이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치통 비슷하게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병원에서 잘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이렇게 고름이 차서 이 잇몸하고 이 뭐라 그러죠, 여기 얼굴에 볼에 고름이 차서 긴급히 이렇게 째서 그 고름을 빼냈습니다. 오늘 오주석 집사님께 여쭤보니까 뭐 감기 드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고름이 찰 수도 있고 그래서 원인이 뭐가 중요한 것보다는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아마 이거 막 다 째놓으니까 그런지 오늘 더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좀 잘 가라앉고, 특별히 환웅하는 거는 뭔가 감염이 된 거니까 약이 잘 들어서, 약이 드는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 직접 치료해 주시고 또 혹 약물로 치료하시고자 한다면 약을 잘 듣게 하셔서 아이가 속히 다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혹시 뭔가 충농증이나 뭔가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잘 발견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잘 어릴 때부터 치료할 수 있도록, 이제 월요일 날 병원에 가는데 의사의 판단을 잘 이렇게 붙들어 주시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아주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특히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